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그 뷰, 관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세계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양승훈 교수님이 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책입니다. 책인데 지금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또 보면은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그 금리발을 뽑고 뭐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이제 독일의 나치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명분으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나치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이제 쳐부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기반되는 게 결국은 진화론이라든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들이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왜? 사람 물질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참 슬픈 일입니다. 일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런 많은 지식인들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안 죽여야 되는지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안 죽여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싫으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레닌의 후계자,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닌의 후계자로 일했던 트로츠키는 자국의 이제 공산주의 문학 관련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문제는 훌륭한 작가가 없는 게 아니다. 훌륭한 공산주의 작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즉 공산주의의 세계관에 흠뻑 젖어 있어서 작품 속에서 공산주의를 자연스럽고 완전하게 표현해주는 작가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 작가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죠. 근데 레닌의 후계자였던 트로츠키라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정말 이 러시아에 훌륭한 작가가 없다는 게 아니고 훌륭한 공산주의 작가가 없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인 양승훈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유념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내에서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뭐 정치인 또 훌륭한 교수, 훌륭한 삶을 영위해가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적인 사람,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적 세계관에 흠뻑 젖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 우리 당면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크리스찬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적 세계관에 흠뻑 젖어가지고 모든 삶이 예수의 제자로서 사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람이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형성하셨습니다. 형성하셨죠. 폼. 하나님 세상을 형성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디폼이 된 겁니다. 왜곡되었어요. 이 세상이 왜곡되고 사람 나 자신도 왜곡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리폼, 개혁, 변혁을 해야 되는 거죠. 변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주의 실체를,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를 뭐로 볼 것인가? 그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자, 저희들이 이제 그 일터 선교 앤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그 내용을 어떤 분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정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 철학 이야기에도 나오죠.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아르케, 그 이제 본질적인 뭐 원자라든지 뭐 분자라든지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그 뭐 물이냐, 불이냐, 뭐 흙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아르케, 본질을 많이 추구했다면은 소크라테스부터는 그럼 그 본질을 추구하는 너는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러면서 관심이 이제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뭐 우리도 옛날에 철학 시간에 뭐 다 배운 내용들이죠. 그걸 다시 이제 한번 그 이제 짚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 칸트가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은 뭘 알 수 있느냐? 인식, 형이상학적.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당위, 도덕.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종교에 대한 부분들. 이제 궁극적으로 1번, 3번 질문을 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철학이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질문에 대한 탐구를 깊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그렇게 희망하고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그 수준에서 내가 머무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 기독교적 세계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 올바른 세계관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홈즈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죠. 올바른 세계관은 일관적이고 통일된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기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그 관점에서 나오는 거죠. 패러다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와 그 또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관점이고 그 어떤 전제입니다. 세계상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들 그런 세계가 세계상인데 거기서 이제 신앙이 더 붙여지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과 원숭이가 진화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화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진화론도 뭔가를 신앙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이제 어떤 작은 단세포부터 해가지고 분열해가지고 그것들이 고등 동물까지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단세포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최초의 폭발, 빅뱅이 있었고 그 빅뱅에 의해서 이런 세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빅뱅을 뭔가 폭발을 했으면은 뭐 폭발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거는 어디서 왔느냐? 그 진화했느냐? 그것은 스스로 있었던 거죠. 그것도 종교의 영역이죠. 신앙의 영역입니다. 결국 모든 것도 깊이 들어가면 신앙의 영역인 거죠. 그 어떤 그러한 전제를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세계상은 그것은 좀 객관적인 부분이고 세계관은 주관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올바른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를 홈즈 교수가 3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일관성 있고 통일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거죠. 사람은 이제 인생의 목적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인생의 바른 목적은 통일적인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확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을 가질 때 인생의 지표를 얻는 것이고 이 복잡하고 혼란 개념을 정돈한 방법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들 간의 일관성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세계관은 생동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거죠. 만일 뭐 인생을 망망대해 가운데 키도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배라고 그렇게 전제한다면은 어디로 노를 저어 가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항구에 도달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 생동적인 삶이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노벨상을 수상한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막연하지만은 고도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기다리는 자의 삶을 신뢰할 만큼이나 의미 있게 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그런 세계관을 가질 때 생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표가 지표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삶을 좀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올바른 세계관은 바른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결론입니다. 사실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계관은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에 일관된 이 관점, 일관된 전제들이 필요한 거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제들이 그러니까 그 전제들의 모임,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관을 이 생각으로 보면은 접근하면은 복잡합니다. 근데 그럼 세계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의 이제 진로를 결정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나의 직장을 선택하고 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가정 생활을 선택하고 나의 금전 관리, 뭐 돈 문제 이런 걸 선택하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이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행동은 뭐 어떤 걸까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 중요한 카테고리를 묶어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진로를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그게 큰 게 있겠죠. 그리고 나의 사랑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나의 진로에 의해서 나의 직업도 결정이 되는 거죠. 나의 일이 결정이 되고 또 내가 여가 생활, 취미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여가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뭐 사랑이 됐으면 또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행동할 것인가. 인생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별 게 없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성은 교수님은 제가 20살 때, 대학생일 때
이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교수님으로 만나가지고 그 친구의 학과에 그 물리학과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듣고 이분의 책을 읽고 밤새워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양승 교수님의 책을 제가 85년도 그때 이분을 만났는데 86년 이때 만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많은 세월이 지났죠. 7년. 그래서 한 37,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또 삶을 이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신학도 이제 해서 인문학 석사도 그 공부를 하시고 쭉 세계관 관련해서 또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또 활약하셨죠. 그래 이분의 세계관을 지금 이제 이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행동의 전제가 되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립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계관을 전파를 해주는 것은 우리 모든 행동이 이러한 세계관에 맞게 행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은 따로,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를 했죠. 뭐 예수님도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속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그런 걸 다 깨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가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좋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광야 생활에서 이제 40년 생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홍해는 건넜는데 그 다음 가나안에서 살고 있죠. 홍해를 건너는 거, 예수를 믿는 거,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큰 질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기본이 됐었죠. 카톨릭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종교개혁 되면서 장로교가 또 생겼잖아요. 이 개신교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어떤 이 성스러운데 그냥 또 이원론적으로 그 세상과 이렇게 구분됐던 거를 다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인제사장주의 하면서 이 삶에서의 의미를 아주 찾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디폼, 왜곡된 그런 삶에서 우리가 리폼, 그걸 개혁했던 개혁주의 신앙의 후손들인데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시 또 디폼, 왜곡된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리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해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